제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인 중에 그 장의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의사죠. 그런데 그분은 장의사로 이렇게 불리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예의사라고 불러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우리 장의업이 아니라 예의업, 예를 다해서 모셔드리는 예의사인데 그분이 많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특별히 그 죽음을 앞둔 임종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 화제들 그리고 뭐 거기 에피소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어떤 가족이 임종을 앞둔 아버님의 병상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주 기운이 진해가지고 점점 이 아버지가 쇠잔해집니다. 눈을 아주 가늘게 뜨고서 이제 어렵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금방 이게 숨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말이죠. 첫째 어딨냐? 아버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아버님이 너무 기력이 쇠잔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둘째는 어딨냐?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셋째는 왔냐? 아버지 셋째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애미는 어딨냐? 여보 제가 여기 있지 어디 있겠어요? 당신 곁을 떠나질 않아.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다 찾으세요? 어서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고 쇠잔해가지고 다 이게 죽어가시던 분이 말이에요. 몸을 벌떡 이렇게 세우더니 아니 여기 다 와 있으면 도대체 가게는 누가 보는 거냐? 그러시고는 기운이 진해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되면요, 좀 우리 인생 마지막 길을 이제 가는 건데 그때 우리 몸이 위중하고 그러면은 참 심각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무겁고 참 힘들었을 때 말이에요. 이게 목소리도 막 감기고 할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현정수 장로님께서 우리 팔순이 되셔서 우리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식당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이제 방에서 우리 장로님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팔순 잔치를 하는데 그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이 이제 여러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냐고. 우리 집사람을 보고는 몰라보는 거예요, 진짜. 아유 사모님 얼굴 몰라보겠대. 30여 년 전에 함께하던 그런 교인들이니까. 그렇지만 뭐 종종 그 중에 이제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요즘 이렇게 늙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변했구나. 근데 저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달라져가고 쇠잔해가는 육신을 보면서 참 인생 잠깐이구나. 참 인생 수완이라는 게 정말 찰나로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외모가 많이 바뀌어져 있고요. 주름살이나 삶의 연륜이 얼굴에 깊이 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덧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노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 우리 이양재 권사님께서 감기에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못 오셨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참 우리 양재 권사님께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현장노님하고 같이 의리를 지켜서 우리 조 목사님 사역하는 그 현장에 계속 같이 했으면 좋은데 장로님 몸이 이러니까 우리 이양재 권사님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네.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양재 권사님은 짜증을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온유함 그 자체. 오늘 설교의 테마가 바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던 과거들, 지나간 것들이 테이프가 이렇게 풀리듯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 잘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열심을 내지 못했을까? 참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내왔는가? 이게 조급한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 젊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 이제 여러 얘기를 하지만요, 늙는다는 것은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굳어지는 게 늙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허리가 굳어집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이게 부드러운 것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굳어져서 다리가. 그래서 이제 허리도 구부정해지고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굳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젊다는 건 뭐예요? 젊다는 것은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얼마나 포동포동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노인처럼 딱딱하다. 여러분 그 만지고 싶겠어요? 애들이 그냥 부드러워. 뭐 말하는 것도 부드러워. 엄마 모든 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경직됩니다. 이 늙어간다고 하는 거 굳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완전히 돌덩이 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관에 이제 입관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특별히 한국에서 좀 마지막 염을 하고 수습을 하고 이제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노인이 되면 마음까지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은 굳어지면 안 되는데 마음마저 굳어져 버리면 안 돼. 몸도 마음도 굳어져 버리면 진짜 그건 완전히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전수되고 내려온 요가라는 것이 요가에서는 뭐를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이순애 권사님 요가도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부드러움이 생명이다. 이게 요가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막 울퉁불퉁 막 근육 뭐 이렇게 덤벨도 들고 바벨도 들고 막 벤치프레스를 하고 막 그냥 근육을 키우면 야, 저 사람 건강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다는 거는 얼마나 부드러우냐. 그 사람이 이 체질이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얼굴 양상이라는 게 얼마나 부드러우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것이다. 건강의 척도는 부드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병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간이 굳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경화증입니다. 여러분 이 몸 전체 우리 내장기관 이런 것이 굳어지면 이건 병이 되는 거예요. 간세포가 굳어졌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간세포가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아유 나 이거 미치겠다 진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간암입니다. 간암은 세포가 막 시달리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게 암이 되고 말이죠.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간경화증이에요. 여러분 핏줄이 굳어지는 것 이건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 스트레스가 뭐예요? 우리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사고방식도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유연하지 못하고 굳어지면 이거는 진짜 그는 노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이 없어요. 뭐 남이 얘기하는 거 들을 만한 어떤 여유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게 젊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 권사님 몇십 년 전에 처음 뵀을 때 지금이나 여전해요. 거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 말씀들 하는데 우리 양재 권사님 같은 분
우리 권사님 계신 데서 이런 말씀하는 게 좀 그렇는데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다. 오늘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항상 부드럽다는 거,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항상 부드럽게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걸 주시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부드러운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름으로 법이 서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여러분, 심령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우리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부드럽게 했어요.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만은 우리가 내 의지대로만은 힘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왕성케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동영상 영어로는 이제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이젠하워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아이젠하워 그러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이분이 오성 장군입니다. 별 5개짜리.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말해요. 격려사를 하고 이 단을 이제 내려와 가지고 들어가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진흙탕에서 완전히 그냥 뒹굴었습니다. 아니 오성 장군이 여기 나와 가지고 연설을 하고 내려가다가 뒹굴었다. 여러분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 그 밑에는 찬물을 뱉어 가지고 부하들이 그냥 뭐 완전히 사색이 된 거예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다시 한번 넘어질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 장병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국 그 연병장 같은 데서 있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몇 사람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 거기 있던 장병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지했겠습니까? 아주 선거 운동원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국의 교육자이자 작가인 존 삭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했어요. 나는 결코 시간을 찾지 않는다. 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간다.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간 시간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생각하면 서글프잖아요. 몸도 이렇게 내 옛날 젊었을 때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참 따라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푸석푸석 주저앉게 되고 그러니까 기력이 쇠잔하지 그러니까 참 힘든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런 애착,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런 관념이 많아지는데 존 삭스턴이 뭐라는 거니? 나는 시간을 참지 않고 만들겠다 그랬어요.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했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어. 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삭스틴은 뭐라는 거니? 시간이라는 거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창조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게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이건 변명이죠. 우리는 이런 시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활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좀 봉사할까요? 아유,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 시간이 없다는 거는 거기다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지 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투자할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지 내가 다른 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부분에 관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 이웃사랑 실천 이런 거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삭스틴이 마치 시간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재배치하고 그 시간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냥 주어진 시간 이것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자, 첫째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그냥 방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성숙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나는 가지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참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이라는 거 인내심, 겸손, 사랑 이게 뭐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간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요. 우리 정순정 원사님 이제 한국 가셨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아유, 더 젊어져서 오셨어. 야, 참 이렇게 젊음을 관리하는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수록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불안합니다. 지난 날의 시간들 도둑 맞은 것 같아서 왜 그렇지? 남들이 다 뺏어가고 내가 쓰지 못한 것 같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 이거는 다 유용한 것이고 귀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시간을 만드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시간을 창조해가는 사람은 자기 운명도 창조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가 그냥 맨날 바빠요. 하나님 섬기는 시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 인생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좀 나가시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마음에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대요. 뭐 한가한 사람만 교회 나오나요? 네, 바빠서 다음에 가게,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교회 나가죠. 요즘은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일 먼저 우리 인생 과제 중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없는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너무 늙어버렸어.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변명 대신에 나는 젊었다. 여러분, 갈렙이 84세 때 말이에요. 내 젊은 이들 못지않은 이 의지와 이 몸으로 가나안 정복에 내가 한 몫을 감당하겠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젊었다. 나는 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결단으로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우리가 외모는 바뀌어가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우리 남은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중앙감리교에서 봉사했던 것,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직하고 또 능력 있고 참 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지만은 부드러움 또한 허락하시오니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